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의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추운 날씨에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4장 말씀은 우리가 앞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또 넓게는 한 10일간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근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찹찹하죠.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래도 가족들과 예수님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이 마지막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혈연에 매이지 아니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 주간 일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쭉 읽어갔죠. 지금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숙청하시죠. 성전 안에 매석하면서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도의 구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숙청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숙청하시고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오늘은 베다니 시몬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바리새인 집이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또 나누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그때가 수요일이겠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그죠?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나 지도자는 항상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종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2절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또 말자 하더라고요. 또 정치인들은 그죠? 지도자들은 항상 민요가 날까봐 민심을 두려워하죠. 폭동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희생된 거예요. 어린 양으로 희생되지 않습니까? 3절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를 초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라는 뜻은 배선 집이라는 뜻이고 다니는 가난 슬픔, 그러니까 가난하고 슬픈 동네라는 것이죠.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감난산 등성을 한 곱이 넘어가면은 이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은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불가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것 같아요. 접촉하면 안 되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인데 나병 환자죠.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항유, 아주 이거는 귀한 것이죠. 이 항유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읽어왔죠. 마태복음에서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안 읽어왔어요? 또 까먹었구만. 이러니까 목사가 또 설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집 옆에 앞집 옆에 건너가지고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예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누구 집에 들려요? 나사로 집에 꼭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이 여자는 누굴까요? 나사로 동생입니다. 나사로가 여동생이 둘이 있죠.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오빠가 병이 있으니까 오빠 수발하느냐고 생업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 얼굴이 예쁘다 이런 말은 또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이 돈을 번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생업에 나간다는 것은. 근데 얼굴이 조금 아름다웠는가 봐요. 그래 무슨 직업이냐 하면은 남자를 만나는 직업이에요. 몸을 파는 직업. 그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오빠하고 언니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이 아니겠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 몸을 팔아가지고 밀가루로 바꿔가지고 하루하루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영업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네. 그럼 어디 갔노?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한 집 건너서 그 시몬의 집에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 방문을 여니까 악취가 막 오징어를 굽는 거예요. 오징어를. 그 남자들 30대 초반인데 발에 땀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예수님부터, 그렇죠? 12제자 예수님, 그럼 13명이잖아요. 그 집 주인 시몬 14명, 또 그 사람들만 갔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15명 되는 사람이, 장정들이 발을 쭉 뻗고 발도 안 씻고 그리 있어 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집 주인 시몬은 식사는 초대해 놓고 말이야,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 지방의 여인은 손 씻을 발 씻을 물을 주거든요.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마리아가 보고, 여성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남자들은 쩌쩌 하다가 말아버려요. 빨리 집에 가지고 그 귀한 항유 옥화, 그죠? 그 히말리아산 나드 얼마나 귀합니까? 가룟 유다 말로는 그걸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 작년 1년 품삯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 가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걸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서에 보면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문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여성은 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동 지역에 보면 여성들이 어때요? 이슬람교 특히 전부 다 뒤집어 썼잖아요. 머리에. 14살 이상이 되면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머리카락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문질러고 있네. 그 모습을 그 집 주인 시몬이 본 거예요. 보고 시몬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예언자인 줄 알고 초대했는데 지금 하는 꼴이 뭐냐는 거예요. 저 여자를 내가 아는데 그 동네 소문 다 났을 거 아닙니까? 몸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발을 쓱 내밀고 머리에 항유를 붓는다고 가만히 있네? 예언자도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도. 그 다음에 12제자는 또 어떻게 해요?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아니 예수님이 네 신랑이나 되냐? 왜 머리카락을 풀어가 문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물어보자. 한 사람이 말이야 5억이라는 빚을, 큰 빚을 졌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줬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0만 원을 빌렸어. 빌렸는데 이 사람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줬어. 그러면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고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죠. 아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이 맞다. 우리 예수님의 대화법이 항상 그렇잖아요. 내 말이 맞다. 지금 내게 항유를 붓는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죄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가 넘쳐가지고 내게 항유를 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형편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남자 만나는 지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나사로가 그렇게 나병이 걸려가지고 꼬롱꼬롱 하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 못 고칩니까? 고칠 수 있죠? 안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서는 살려줬어요. 살려줬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께 묻더래요. 예수님, 사람이 또 죽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때요? 또 죽는다. 이라니까 나사로가 그 뒤에부터 일평생 동안 웃지를 않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죽음이 겁나는가 봐요. 이런 전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좀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의 믿음, 신앙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시각에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애걸복걸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맨날 그 믿음만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인생이란 길이가 어디까지예요? 내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천국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을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너무 많이 누리고 다 받아버리면 천국 가면 상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값진 항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당연하죠. 무슨 의사로 이 항유를 흡의하였는가? 이 항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누가 그러겠어요? 가룟 유다 그러죠. 그렇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그렇죠? 사랑은 이성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성으로. 그렇죠? 그 영국에 에드워드 8세라는 그 황태자가 있었거든요. 황태자. 100년 전의 이야기죠.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일반 평민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자기는 왕이 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연애 있죠? 자유연애 이거 불과 1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 아니지요. 100년 전부터. 근데 되게 사랑이 어때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 딱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하나 우째 뭐 이루어졌는가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이상도 아닙니다.
젊은 남자가 불꽃 튀는 그런 사랑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항요옥합을 드리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틀 놔두고 이런 것을 이 마리아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잖아요. 이 사복음서가 전에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념하라 그러는데 오늘날 목회자들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오해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항요옥합을 드렸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도 제자들도 제대로 못 깨닫고 그런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해석이죠. 예수님의 해석.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뭐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이 몇 명이 됩니까? 한 15명 쭉 앉아 있는데 거기에다 머리를 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며 기념하리라 했는데도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참 어렵게 살면서도 또 남들이 보기에 떳떳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는데 반면에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죠.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란 거예요. 돈을 받고 예수를 판다는 것이죠. 12절 무교절의 첫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보나마나 베드로 요한이 따라갔겠죠. 어디서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의 집. 그죠? 이런 말씀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무작정 그냥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주인에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계약을. 지금도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것을 건전하게 보지 않고 그러면 신비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요. 말씀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께서 가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싫다 그러면 안 합니다.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나의 상에서 나와 같이 떡을 먹는 자가 나의 발꿈치를 걸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이죠. 19절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는 거예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죠? 다 축하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축하할 일은. 이 말씀도 요한복음서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롯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한 것은 사탄이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조종을 당하냐면은 아까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걸 보고 시기 질투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악의 씨가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충동질 한다고 그게 같이 동조해 가지고 악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리 악한 것이 다가오더라도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안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준 거예요. 본인이 싫으면 왜 사탄이 조정한다고 그게 따라갑니까? 안 가야죠.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주었는데 의지로 이겨내야죠. 그거 왜 따라갑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조정했으니까 사탄에게 죄를 물어야지 왜 가룟 유다에게 죄를 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질문답죠. 그는 사탄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한 죄를 행했잖아요. 악한 일을. 그게 행한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사람의 책임이에요. 사탄의 책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 귀신을 따라 살한 삶 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22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존 칼빈 신학자가 제한 속죄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선택된 자야. 예정되고 선택된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갑니다. 하늘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에도 식사가 있는가 봐요.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읽었죠. 12진주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쫙 흐르죠. 생명수 강가에 뭐가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었죠? 창세기 2장 9절 있잖아요. 그걸 하와 할머니가 놓쳤잖아요. 그게 거기 가서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엔 식사도 있을 것 같고 생명수도 있고 생명나무 과일도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결혼은 안 한다 그러죠.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지구라는 조그마한 별에 살면서 이 우주 광대한 거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틀 놔두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배다리 문동 시몬 집에 식사 초대해가지고 그게 가셨는데 그 옆집에 있는 마리아가 그 항묘옥합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 부옷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 훗날 물론 마리아가 항묘옥합을 그 준비할 때는 나도 여잔데 시집이라도 한번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몸으로 시집을 가서는 안 된다 이거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언니가 또 시집 안 갔으니까 언니 마르다를 위해서 이 옥합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가장 아끼는 항묘옥합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내가 당장 깨뜨리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발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발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 그러면은 발에 항묘옥합을 부으려면은
교회에 나와서 어두운 곳, 그늘진 곳,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었을 때 위로의 말, 아픔을 안고 몸이 아플 때 위로의 말, 이걸 하는 게 항요 옥합을 붙는 거 아닌가요? 아멘. 이거 붙는 겁니다. 그늘진 곳,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교회에 날리며 교회 밖으로 확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은 이런 향기를 내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와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날들을 어떤 일로 보낼 것인지 남은 인생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